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이름 중에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교회겠죠? 비슷한 이름이 오늘날도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 같은 말입니다. 그럼 필라델피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우애. 실제로 필라델피아 이 지역에는요, 여기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동생을 이웃 나라에서 침범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온갖 가머니서를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이유는 동생을 꼬드겨서 그 나라에 분쟁을 일으켜서 점령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동생이 그 말에 협조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온전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필라델피아 같은 말인데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도 형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황제요? 형제, 우애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들을 보지만 각 교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마다 직책과 그만큼의 권한이 달라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동사무소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못 열까요? 동장이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은 동장이 봉인한 걸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근데 거꾸로 구청장이 봉인한 걸 동장이 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구청장 위에는 아마 서울시장이 있을 거고요. 서울시장 위에는 대통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봉인한 것을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료들을 봉인하면 그 뒤에 대통령들도 그 봉인한 것을 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열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예수님이 열면 누가 그것을 닫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연 것을 어느 누구도 열거나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열린 곳은 어딜까요? 하늘, 예수님이 연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겠죠. 그죠? 하늘문을 사람의 노력과 정성으로 열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열 수 없고요. 또 닫을 수도 없습니다. 이 천국문은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그런데 지금
천국은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그 당연한 천국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얘기하고요. 자, 넘겨볼까요? 함께 공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면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그러면 열린 문, 이 열린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아니 도적이 오는데 적이 쳐들어오는데 문을 열어놨다. 이건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아 그럼 안 되잖아요. 이건 닫아주셔야지. 그런데 지금 열어놨다라고 얘기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고요.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이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역할 해야 할, 소위 말하면 열린 문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천국이요? 보통 성경에는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전도의 문을 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까 천국의 문은 아니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전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전도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치관을 뭐로 보냐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만 크고 웅장한 성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외형적인 가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소위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다고 해서 병원이 의사가 환자를 버려두고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요? 의사의 원래 직분은 뭐냐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환자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제일 큰 일은 정치적으로 나가서 손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이고 그때 교회가 살아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자기가 칼을 내던지고 딴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의사는 의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저희 이제 함께 볼 건데 기니까 그냥 찾죠.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지금 프로젝터 띄워놓기는 했는데 내 눈으로 직접 찾아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길게 갈 거예요. 꼭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다 찾으셨나요?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그냥 띄엄띄엄 읽지 말고 교독으로 한 절씩인데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봉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의 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와 불교 아니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다른 종교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에 있어 구원이.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인데 네가 잘 개발하면 그야말로 갈고 닦으면 그러면 네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적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 어떤 것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들려질 수도 없고 전달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러 하고 전하는 그 손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명이에요. 이 지금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작아요. 힘이 없어요. 근데 뭐를 하는 교회였냐면 전도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열어놔서 누구도 닫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문을 열어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안 열려있나요? 우리에게도 복음의 복음의 능력이 있고 열려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연 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축복을 다른 교회는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도 닫을 수 없어. 천국 문도 그렇고 전도의 문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열려있다는 얘기를 표현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지금 여기도 핍박을 당합니다. 넘겨볼까요? 하나 더 넘겨야 될까요? 앞에 그 앞에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교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로 핍박하냐면 소위 말하면 길드, 조합,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너희들도 예수만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말고 황제도 숭배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음란행위도 즐기면 그럼 장사할 수 있어. 니네만 니네만 뭐 잘났다고 그렇게 생활해.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때요? 아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냐면 우리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소위 말하면 의사들도 많고 변호사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역은 부자교회예요. 소위 말하면 강남의 교회는 있는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남에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부고 일꾼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고 힘이 없는 교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가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뭐 때문에 부유해졌냐면 예수 팔아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왜 가난하게 되었고 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삶에 살고 있냐면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증인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나타날 거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원수 갚는 것 또는 자기 보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 일을 지금 너희 앞에 보여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를 복음 증거하는 것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또 하나 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막 길거리에서 누구는 사랑한다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사람들 지나가면서 웃습니다. 아이 미친놈. 뭐 어떤 사람 그런다. 아이 사랑을 작작하지 지들만 사랑하나. 그러면서도 같이 자기 부인이랑 남편이 가면 아내가 또 그러죠. 당신도 한번 해보라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그런데 누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왜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땅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넘겨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 하나 인내를 면하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동안 너희가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의 때를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사문 중요 때문에 빨리빨리 할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실 면류관은 언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죠? 근데 이미 이들에게는 면류관이 줬고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면류관을 쓰고 있고 내가 가졌다라고 소망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이 힘이 없고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의 권세를 선포하는 자에게 이미 그 권세가 주어진 것이고 그 면류관이 있는 줄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알던데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는 거.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누군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누구지 이름 까먹었네 갑자기. 아무튼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몰랐었는데, 예, 자기가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선배가 친구가 와서 나랑 같이 성경을 읽자고, 그때 깨달았대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들려줄 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를 영접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련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열린 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에, 기둥에. 누구를 그렇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기둥 되게 하리라. 새 하늘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우리 교회에서 보통 임직하면 누구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나라에는 기둥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왜 기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중심 또 하나는, 기둥은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기둥은 절대 안 옮겨져요. 오늘날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나 속상하면 교회를 옮겨 어째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필라델피아는 지진을 크게 2번이나 맞은 지역이에요. 일본도 지진이 잘 나오죠.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요즘은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튼 지진이 나면 집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되리라는 얘기는 이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서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빌라델비아 너로, 이 교회로 기둥을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기둥에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3가지 이름을 기록한대요. 하나님 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어디에? 기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저기 연대 가니까 기부금을 막 내라고 그래요. 기부금을 안 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였죠? 그 노천 극장에 계단같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계단 그 돌에다가 입학연도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새겨줬어요. 돈 냈다고 이제 새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유 나 들어오다 이제 돈 저 이름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연대 가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서관에도 있고 뭐 저기 병원 앞에도 있고, 가는 데마다 이 건물은 누가 기부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돈 많이 낸 사람은 글씨도 크게 쓰고 적게 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그 기둥에 써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 것이야를 그 기둥에 써서 어느 누구다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든든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절이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편지를 요한이 필라델피아 교회만, 두아디라 교회만, 버가모 교회만, 에베소 교회만 이렇게 썼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동시에 다 보내지. 우리도 이 교회들을 다 읽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되어야 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들려야 되고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그 결론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실천하는 모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